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제의 힘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류. 그리고 오늘 이제 절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가치가 가장 적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게 뭡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자꾸 터지는 화, 우라, 밤낮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카톡, 과식과 음식의 유혹, 자꾸 늦어지는 기상시간,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 기도와 말씀 묵상.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다스리지 못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제를 한자로 쓰면은요, 마디절 다스릴제 이렇게 됩니다. 마디를 다스린다는 의미거든요. 대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가 강한 이유는요, 바로 나무의 마디 때문입니다. 마디가 없는 나무는 쉽게 부러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제라는 마디가 있어야 폭풍 앞에서 휘어지되 꺾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탄 배가 3번이나 파손하고 난파를 당했죠. 배를 맞고요. 옥에 갇히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온 세상을 그런 위험 가운데도 복음으로 누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사도도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러한 진지한 경고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고린도는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2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대회가 열렸는데 이 이스트미안 경기대회는 지금의 올림픽에 버금가는 그리스 최대의 스포츠 축제였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경기에 익숙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운동장의 언어로 절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4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스키미안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은요, 최소한 10개월 이상 엄격하고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먹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자고 싶을 때도 마음대로 자지 못하면서 오직 훈련했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욕구를 절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승을 원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스키미안 경기의 우승 상품이 무엇이었을까요? 금메달? 아닙니다. 월계관? 아닙니다. 흔한 솔잎으로 엮은 작은 화관 하나가 다였습니다. 그것도 금방 시들어버려요. 바울이 본문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이 금방 시드는 솔잎 화관 하나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10개월, 몇 개월씩 그렇게 절제하며 훈련했겠습니까? 물론 그건 아니죠. 물질보다는 보이지 않는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얻은 명예는 영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죠. 히브리서 12장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무서운 것은 꼭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나 유익한 것이라도 경주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의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피겨의 김연아 선수도 있고, 골프의 박세리 선수도 있지만, 또 리듬 체조의 손현재 선수. 이 모두 다 은퇴했지만 그녀들의 현역 시절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린 시절부터 하루 10시간 넘게 훈련했잖아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꿈도 꾸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그림의 떡이고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을 가지고요. 그때 저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선택한 겁니다. 뭐를요? 친구들이나 먹고 싶은 것이나 이런 걸 포기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절제는 박탈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선택입니다. 선수는 메달을 향해 달리기 위해 세상의 모든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리기 위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구조가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재미있는 진실이 있는데요. 사람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는 오래 하지 못합니다. 등 떠밀려서 하는 일 있잖아요. 이거 결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무책임한 사람이라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 있을 때는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올림픽 메달을 꿈꾸는 운동선수는요.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새벽에 운동을 합니다. 그거 못하면 올림픽 선발전에서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청년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외모를 가꿉니다. 옷도 신경 쓰고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 아름다운 성품의 사슬 중간에 절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제 없이 경건으로, 경건 없이 형제우애로, 형제우애 없이 사랑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절제는 신앙 성숙의 필수 관문입니다. 바울이 25절에서 절제하나니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억지로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 절제의 모범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들 있죠. 모세, 다니엘, 요셉, 그들입니다. 구약의 인물인 이들이 삶이 누구보다도 영적인 본이 되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안락한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왕궁의 영화를 나쁘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을 바꾼 겁니다. 이것이 절제의 본질입니다. 다니엘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신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주군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요셉에게 위기일 수도 있었고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거절했을 때는 보복의 위협이 있을 수 있었고요. 받아들였을 때는 오랫동안 억울하게 살아왔던 인생 역전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보니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하는 단호한 말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을 때 그 보복의 위험이 그 현실로 받아들여졌죠. 유혹을 받아들이고 보디발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호의호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노예의 신분은 평생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절제의 결단, 뿌리친 결단이 비록 그 당시에는 이제 더 큰 환란으로 왔지만 훗날 그를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동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은 틀림없습니다. 모세, 다니엘, 요셉 세 사람 모두 절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 이 믿음이 절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누구나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절제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루는요, 적어도 수십 번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5분만 더 늦게 해놓고 다시 자느냐, 벌떡 일어나느냐, 식사 후에 소파에 눕느냐, 책을 펴느냐, 핸드폰을 보느냐, 내려놓느냐, 짜증이 날 때 그 말을 겉으로 뱉느냐, 속으로 삼키느냐, 이 하나하나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며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매 순간을 그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그 순간, 혹은 누구에겐가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유혹이 찾아오는 그 순간, 그 순간마다 주님이 선택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절제의 영적 훈련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도 어느새 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돌아보면 새해 결심했던 일들 가운데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만 일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인들이 새해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있죠. 올해는 꼭 새벽기도 나가야지. 올해는 주일성수 개근해야지. 올해는 말씀 통독 꼭 맞춰야지. 올해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지. 올해는 함부로 화를 내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그런데 통계를 보면 새해 결심의 80%는 2월 안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신앙적인 결심도 있겠지. 왜 신앙적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걸까요? 절제는 내 의지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나 어떤 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힘이 나를 강력하게 끌어당기거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죄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싸움에서 내 의지만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절제가 힘든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절제로 기록된 그 헬라어의 의미는요, 자기 안에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힘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그 힘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심어주시는 힘입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억지로 붙여놓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절제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요, 과학 시간에 배운 것 기억하십니까? 물리적 변화는 이 겉모습만 바뀌잖아요. 종이를 접어서 심하게 구겨졌어도요, 종이는 여전히 종이입니다. 그러나 화학적 변화는 본질이 바뀝니다. 나무가 타면 재가 됩니다. 다시 나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심은요, 물리적 변화입니다. 잠시 모습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 인격, 인성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인성을 바꿔버립니다. 인격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첫 이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이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 화학 분자가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변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본질이 변합니다. 욕구의 방향이 바뀝니다. 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절제와 인간의 결심이 다른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연단하다의 헬라어는 김나조입니다. 오늘의 김나즘, 즉 체육관의 어원입니다. 경건도요, 체력 훈련처럼 날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절제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습관, 이게 하루의 절제를 결정합니다. 말씀이 절제의 힘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같이 주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가 절제의 능력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고 책임을 나누는 것, 이것이 절제를 지속하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절제의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죠.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본문 26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상대하는 가장 강한 적은요, 밖에 있지 않았고 바울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성을 빼앗는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이들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많은 성을 빼앗았습니다. 전쟁에서 적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최고의 업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보다 낫다고 합니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부의 적을 이기는 게 더 어렵고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릴까요? 밖에서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경우보다 안에서 서서히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분노의 씨앗을 심어서 갈등을 만들고 사랑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게으름의 유혹으로 소명을 낭비하게 합니다. 욕심의 불씨를 켜서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교만의 독을 주입해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 싸움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과 새사람을 입는 일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영적 행위를 통해서 점차 옛사람이 벗어지고요, 새사람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마치 허물을 벗듯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결단이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화를 참지 말라는 의사도 있습니다. 화를 분출해야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쌓이면은요, 병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참거나 표출하는 것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절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다루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자격 미달이 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언어의 해석을 보면은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좀 희한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그 78년도에 그 철택이 뚫려가지고요. 무장공비 3명이 넘어와서 우리 군인 셋을 죽이고 또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때 군인 1명을 또 죽였습니다. 군인 4명을 죽이고 넘어갔습니다. 걔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요. 그래서 이제 비상이 걸렸고 군대 체제가 다 바뀌었고 이제 실행 교육이 훈련이 들어갔습니다. 철택에서 철수당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다 보니까 그때 10km 구보를 매일 했습니다. 하루는 완전군장, 하루는 단독군장. 소대장이 새로 왔습니다. 구보를 할 때는 소대병력이 4줄로 서서 달리죠. 이거 사열종대라고 하는데 그 옆에 소대장이 서서 하나둘 하나둘 구령 붙이면서 달립니다. 단독군장일 때는 소총을 메고 한 띠만 두르고 완전군장일 때는 이 군장을 메고 그렇게 달리죠. 이 소대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새로운 소대장이 중간에 퍼진 겁니다. 낙오를 한 거죠.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도요,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낙오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뭐 평지가 없고 전부 산악이거든요. 산악 10km, 산악구보입니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낙오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소대장은요, 너무 자주 낙오합니다. 딱 하면 낙오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군대를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소대원들 앞에서 언의가 안 서는 거죠. 구호를 마치고 소대원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헉헉거리고 돌아오면 여지없이 중대장이 정강이를 걷어찹니다. 임마, 네가 소대장이야. 그러면서.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중대장님이 힘을 써서 결국 소대장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참모로 보직 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장교로서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지나치면 이제 전역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다른 분야에서 또 두각을 내면 군대 생활은 계속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도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자꾸 반복되고 지나치다 보면 구원을 성실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변화시켰는데 정작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복음은 전했는데 자기의 삶이 복음과 다른 사람. 바울이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이런 일이 참 많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고가 유효합니다.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는요, 정말 나와만 줘도 감사하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1인 1사역을 원칙으로 세우고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으면 성가대든 교사든 주방봉사든 차량봉사든 하여튼 뭐든지 하나씩 하라고 하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성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봉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구역장이 되고 또 기도 모임을 인도하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은 절제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게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사업을 할 때요, 친구 목사에게서 자기 교회 청년의 취업을 부탁받았습니다. 교회 청년회장이라면서 신앙이 아주 좋답니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집이 여주니까 회사는 광주였고요. 회사 기숙사에서 살게 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신앙이 좋아 보였습니다. 뒤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의 친구이며 신학교 동기인 제 앞에서만 조심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성이 드러났는데 신앙은 고사하고요. 그런 개차반이 따로 없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저희 회사 직원들보다 더 형편없었습니다. 매일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보는 모습으로는 그의 신앙이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참된 신앙인의 성품을 지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가족도 배우는 겁니다. 절제도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훈련하면서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절제는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의 지혜로운 선택이며 포기가 아닌 더 나은 것으로 나가기 위한 결단이며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며 나와 하는 가장 힘든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목록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열매는요, 절제라는 문지기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절제 없으면 집착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스토킹이죠. 기쁨도 절제가 없으면 방종이 됩니다. 화평도 절제가 없으면 비겁함이 됩니다. 충성도 절제가 없으면 맹목적이 됩니다. 온유도 절제가 없으면 나약함이 됩니다. 절제는 모든 열매를 잘 여물게 만드는 영적인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날 밤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절 39절인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절제의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아래에 복종시키는 것. 십자가를 피할 능력이 예수님께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못 박히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절제의 본이었습니다. 그 절제의 힘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절제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핸드폰 사용입니까? 사소한 일에도 툭 하면 튀어나오는 분노입니까? 끊을 수 없는 식탐입니까? 늘 입 밖으로 낸 후에 후회하는 말의 경솔함입니까? 아니면 계획성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정말 고백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끊지 못하고 있는 어떤 죄의 습관입니까? 만약 여러분께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절제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무리하면서
사랑으로 시작하여 절대로 완성되는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 미소교회 안에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